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찬미 예수님,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가장 힘있게 울려 퍼지는 순간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거룩한 밤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원래 본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오늘 독서와 복음 안에서는 빛과 어둠이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오면서 끊임없이 선포되는 복음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빛을 찾아서 그 빛을 숭상하고 그리고 그 빛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당겨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이 빛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바라보는 빛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빛입니다. 성탄 트리가 반짝반짝하네요. 그건 저기에 전구를 달아놓고 빛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는 공통의 빛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부터 저마다 느끼는 빛이 달라지게 됩니다. 술을 좋아하는 남자에게는 술상이 빛입니다. 친구가 어이 베드로 오늘 시간 좋은데 한번 오지 하면 마음이 반짝반짝 저 성탄 트리처럼 영혼이 반짝반짝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요번에 투자처가 좋은 게 생겼는데 이 돈을 맡기면 15%를 이윤으로 준다 하네. 이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반짝반짝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톨릭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는 참된 빛은 도대체 무엇일 것인가? 왜냐하면 그걸 올바로 찾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신심 있는 척 흉내를 낸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간절함이 빛을 찾아서 그 빛이 우리 앞에 비춰올 때
그 빛을 놓치지 않는 강렬한 움직임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쩐답니까? 우리의 영혼들은 여전히 적지 않은 경우에 엉뚱한 것을 빛으로 간주를 해서 살아가니까요. 제가 강론 때 여러 번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죄를 왜 짓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게 나아서 죄를 짓는 겁니다. 험담을 왜 할까요? 험담을 하는 순간 내 입에 마치 이 초심지 같은 게 하나 달려가지고 험담 한마디 할 때마다 불을 당겨가지고 입술을 태워버려. 그러면 험담하겠습니까? 아파서 못하겠죠? 아파서 못합니다. 입수구리 오늘 낮에 우신탕 먹고 하거든요. 먹고 나니까 내 입천장이 살짝 까지더라고. 하도 뜨거워가. 그러면 아프죠? 그 아픔이 즉각적으로 느껴집니다. 그죠? 사람은 아프면 뭔가를 멈춥니다. 험담하는 게 아픕니까? 안 아픕니다. 그래서 재미나게 합니다. 거듭 이야기합니다. 죄를 왜 짓느냐? 죄를 짓는다는 선택이 죄를 안 짓고 다른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성당을 왜 안 나올까요? 성당을 안 나오는 게 나오는 것보다 내가 편하게 느껴지기에 그럽니다. 그럼 성당을 나오는 사람은 왜 나올까요? 성당을 나오는 것이 안 나오는 것보다 편하게 느껴져서 그 선택을 하고 실행을 하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거 제대로 안 배우면요, 신앙생활 30년 해도 40년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봤자 엉뚱한 신앙의 외적 틀에만 감싸여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신앙생활 왜 합니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요. 하지만 그 마음의 평화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몰라요. 그냥 마음 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신은 언제 마음이 편합니까? 친구들하고 술 한잔 걸칠 때요. 그러면 그 순간에 당신의 아내도 마음이 편합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 마음만 편하면 되지.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오늘 일독서를 지금 잠깐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었던 기쁨은 거룩하고 경건한 기쁨입니다. 저마다 가져온 장기들을 소박하게 준비한 즐거움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은 그것이 허락되고 공인된 자리에서 성심껏 준비해서 물론 미흡하죠.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거룩한 즐거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버스 안에서 술을 잔뜩 들이키면서 째리뽕이 되어가는 그 모습은 거룩함과는 일절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거룩한 여정을 엉뚱하게 망쳐버리는 추악한 즐거움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감각을 우리 내면적으로 일깨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릇된 선택을 마치 그것이 우리가 꾸준히 지켜오는 전통인 양 계속해서 선택하게 될 겁니다.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지만 허락되지 않은 곳에서 엉뚱한 즐거움을 끌어들이는 것은 추악한 일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어둠인지 여전히 우리는 헷갈려 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좀 더 명확하게 다루어집니다. 언제? 이 독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힘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일은 오늘 제가 대림 4주간의 강론 안에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하느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느님은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어둠에서 모두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당신의 전능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어디 있느냐?
그 손길을 잡느냐 마느냐 하는 나의 선택의 손길이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의 본질은 하느님의 전능성의 여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암만 동아줄을 던져주면 뭐합니까? 던져줄 때마다 탁 치고 탁 치면 막아버리면, 그리고는 좋다고 썩은 동아줄을 덥석 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추구하는 모든 성공이라는 척도는 결국 우리를 끊어낼 동아줄입니다. 세상 안에서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걸 잠깐 우리가 머무는 동안 쥐고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굳게 믿던 가치들이 오늘날 사정없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과연 한국 사람은 언제 이 물질적 성공이라는 가치 체계에서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행복이 없다는 것을 언제쯤이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대는 겁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야, 네 친구는 그렇게 좋은 집 사는데 네 요 정도 집에 만족해서 되겠어? 야, 네 친구는 무슨 루이비통, 샤넬, 구찌 백 들고 다니던데 네 에코백 들고 다니면 되겠나? 야, 마신부야, 네 친구들은 전부 다 네 나이 때쯤 되면 이제 좋은 본당에서 돈 많은 신자들 꼬시가 사장님 나이스 샷 하고 돌아다니는데 니는 나날이 성경이나 읽고 사람들한테 복음이나 전하려고 애를 쓰다가 그거 한다고 니한테 득될 게 뭐고? 그거 한다고 니한테 좋은 게 있나? 니도 이제 좀 놀아야 안 되나? 매력적이게 들리지 않나요? 만약에 제가 세속성의 정신을 가졌으면 그런 삶의 방향이 매력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맛있는 회 먹고 한 끼에 막 20-30만 원짜리 식사하고, 예? 세속적으로 좋다는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과 함께 어울려 놀면서 그 판에서 한번 놀아보는 거죠. 그게 과연 좋은 걸까요? 여기 답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는데 이 은총은 우리를 교육케 합니다. 계속해서 교육합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우리는 배우고 또 배우는 겁니다. 신앙적 교육은 그침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일송정 불러주신 것처럼 일송정 푸른 소리는 영혼을 두고 푸르는 것처럼 신앙의 교육은 그침이 없습니다. 언제면 그칠까요? 60 넘어가면 신앙 안 배워도 됩니까?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2배, 3배로 배워야 됩니다. 오히려 더 세속적인 정신을 가진 어르신들이 제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땅 한 띠 갖고 막 이웃하고 막 성질 나갖고 죽이니 살리니 하는 판에, 그죠? 오히려 지금의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이 그런데 초연합니다. 자기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까지 어른들은 승승장구해 왔는데 지금의 세대는 이제 가난해질 길만 남았으니까 오히려 젊은 세대들은 있는 것 안에서 살 준비를 하고 내면을 갖춰나갑니다. 자, 이 은총은 우리를 교육하는데 그 교육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불경함과 속된 욕망을 버리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무엇이 불경함인지, 무엇이 속된 욕망인지, 그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반복해서 가르칠 수는 없고 예?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세에서 신중하고, 왜냐하면 온갖 곳에 함정이 파여 있기 때문입니다. 살얼음판을 걷는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꽝꽝 얼었을 때 저 백천가를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하면서 일부러 물가로 살짝 내려가 봤어요. 제가 어린 적의 기억에는 제 외갓집이 저기 외관이었거든요. 외관에 동부초등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가 제 외갓집이었습니다. 외갓집에 놀러를 가면 항상 이 물가로 내려가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얼음 위를 지친다고 표현을 하죠. 예? 썰매는 고급 장비였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노는 겁니다. 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쩍쩍 합니다. 그죠? 예. 날이 이제 슬슬 풀리면서
얼음이 살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꼭 한 놈 사고를 쳐요. 저희 친척 형들 저하고 중에 한 명이 푹 빠지는 겁니다. 세상은 항상 그렇게 우리 일대 주변에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잠치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이 안절부절하도록, 그래서 그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도록. 현대의 정신병은 사실상 영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영혼의 안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1차적인 영역에서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은 정신적인 고통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몸이 덜 아픈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혼이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하느님께 충실하다면 그 영혼은 심리적으로도 안정되어 가는 겁니다. 정신의 건강은 영혼의 척도기도 한 거죠. 그래서 현대의 우울증은 단순한 정신적 병증이 아닙니다. 영혼의 병증이에요. 하느님을 못 믿고 나 혼자 세상에서 둥둥 떠서 살아야 되는데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웅바둥 아둥바둥 해보지만 그게 손에 안 잡히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영혼이 튼튼한 사람은요, 저 남미 볼리비아에 던져나 보이소 잘 살다 옵니다. 예? 어떤 환경을 확 갖다 던져줘도 그 안에서 체계적으로 순서 있게 조직해서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는 거죠. 하지만 영혼이 불안한 사람은 매뉴얼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겠다, 그지요? 다들 피곤한데. 누가 제일 피곤하겠어요? 제가 제일 피곤하겠죠? 그래, 이제 힘 닿는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아직까지 그래도 가르칠 게 좀 있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 현세에서 신중한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롭다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세상이 부르짖는 정의가 아닙니다. 세상은 빈틈없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을 정의라고 표현을 하죠. 성경이 얘기하는 의로움은 하느님을 아는 게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른편에 있던 강도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니 의로움을 인정받아서 낙원에 간 거죠. 기도를 하루에 20단 바친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평일 미사를 안 빠지고 나온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알아야 하고 그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이해해야 의로워지는 겁니다. 사제는 사제로서의 본연의 위치에서 자신의 직무를 다할 때 의로워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고유의 자리에서, 평신도의 자리에서, 엄마, 아빠, 자녀의 자리에서 그 직무를 충실히 할 때 의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경건함입니다. 오늘날 이 단어는 너무나 무색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미디어는 모든 경건함의 영역을 산산조각 내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을 존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없죠. 선생님은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직무자일 뿐입니다. 직능자예요. 정보 지식을 전달해 주기만 하면 일이 끝나버립니다. 옛날에는 선생님을 존경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애를 때려도 가서 더 때려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아가 바로 크지요. 하지만 지금은 때리면 고소하는 판입니다. 이 경건의 파괴는 어디까지 이루어져 가느냐? 이제 정부기관들도 존중 안 합니다. 옛날에는 동사무소에서 일한다 하면 대단한 사람으로 취급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니요, 공무원 안 할락하죠 지금 젊은이들이. 이제 남은 영역 어디겠습니까? 종교입니다. 사제에 대한 경건, 존경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오늘 식사를 하면서 한 어르신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공수의 신부님이 웃자다가 한 번씩 오셨는데, 그래가 식사를 한다고 신부님 고봉밥을 크게 해놓으면 신부님이 강봉 내린 그 밥 농갈라 묻겠다고 서로 대들었답니다. 서로 막 달려들었대요. 근데 지금 제가 밥 남겨갖고 무락하면 에이 안 가겠어요? 신부님 쇠밥을 줘도 묵까 말까인데 먹던 걸 내한테 줍니까? 하면서 기분 나빠할걸? 우리의 내면에 대한 경건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옛날에는 신부님 입에서 나온 걸 로얄 젤리라 했는데 지금은 제가 강론하다가 침이라도 하나 튀면 전부 다 뒤로 물러설걸. 그죠? 은총은
우리를 교육해서,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잘 새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불경함과 속된 욕망을 버리고 현세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뜻에 맞는 삶의 바탕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본당의 어르신들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에게서는 그게 보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밥 먹을 때 제 주변에 아무도 안 앉았잖아요. 너무 경건을 하셔서 신부님 곁에 앉으면 아이고 함부로 거기 못 앉는다 그렇게 해서 안 앉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예. 그래서 저는 농담처럼 얘기하죠. 저한테 방구 냄새 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살펴보고 마무리합시다. 빛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 빛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래서 오늘 예식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 독특한 예식은 구유경배 예식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성상에 대한 그런 거리낌이 없죠. 우리는 성모님을 만들어 놓은 상 앞에 기꺼이 경배를 드립니다. 개신교는 이걸 엄청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내 모습을 본떠 만든 상을 만들지 마라 라고 한 그 구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 버려서 그 어떤 상도 안 만들겠다고 나서는 판인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저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일 뿐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를 떠올리죠. 야, 이거 이나지 아이가, 이거 이나지예요. 이거 저 시장통에 그 서점 가갖고 한 장 사면 이 한 장이 10원 바에 안 하는 종이다. 그걸 뭘 아버지라 해서 기억하고 뭐 난리를 치샀노? 라고 말하는 멍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거기에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아버지의 얼굴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구유는 너무 화려하게 꾸미면 안 됩니다, 사실. 그러면 구유의 본질을 퇴색시켜버려요. 원래 구유는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베들레헴에 이름 모를 마구간어 거기서 소들이 밥 먹는 밥그릇에 우리의 왕이 임금이 놓여 있었던 것이 표징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도 보기 싫어하는 어떤 영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거기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들의 죽음이란 노래로 강론을 대신했습니다. 젊은 아버지는 새벽에 일 나가고 어머니도 돈 벌러 파출부 나가고 그러는 통에 집을 나가면서 5살, 3살 배기 아이들을 방 안에 넣어놓고 문을 잠궈놓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방구석에서 성냥 가지고 장난치다가 그만 타서 질식해서 죽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장면들은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고 다가서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은 여전히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늙기 싫어하는 겁니다. 왜? 늙으면 아무도 찾아주지 않으니까. 현대에는 노령화가 질병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죠. 옛날에는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마땅히 모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르신이 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마다 머리를 새까맣게 물을 들입니다. 늙었다는 소리 들을까봐, 도태될까봐 무섭고 겁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맞아요. 현대에는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몰아넣는 판이니까요. 옛날에 버스를 타면 어르신이 오면 젊은 애들은 바딱 일어섰습니다. 제 기억에도 그래요. 제가 암만 도시락을 점심 거 저녁 거 2개를 들고 책을 막 5만상 메고 무거운 책가방을 쥐고 있어도 머리가 허연 어르신이 들어오면 버떡 일어나서 여기 앉으십시오 어르신 하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노약자석에 어르신이 안 있고 일반석 근처에 서성대면 젊은 사람들이 눈치 줍니다. 알고 가세요. 지하철 이용법입니다. 지하철 어물게 타갖고 맨자리 앉을 꿈도 꾸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지자리 놔두고 와서 성이노 우리 불편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구원의 표지가 어디 있는가?
나는 정말 그 표지를 향해서 나아갈 나의 내면을 갖추고 있는가? 한국이 바뀌길 바라십니까? 그러면 신앙부터 키워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한국은 성공한 자만을 으뜸으로 쳐주고 저 위에 있는 사람만을 드높여주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구원의 빛이 좀처럼 비치기 힘듭니다. 누가 스스로 가난한 이들과 함께 머무르려고 합니까? 그들을 기억이나 합니까? 바로 거기에 구원의 빛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